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4장 1절입니다. 잠언 24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38조. 잠언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오늘 잠언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셨는데요. 여기 말씀은 그 22장 17절부터 이어지는 그 익명의 현자들의 교훈을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중에서 이제 본문의 말씀은 성도가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되 특별히 이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 지혜로 자기의 영적 집, 즉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비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중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 좋은 터 위에 그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터는 이제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된다는. 근데 이렇게 영적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성전을 건축할 때 지혜롭게 건축하는 자가 있고 반면에 어리석은 미련한 모습으로 건축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아까 보신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건축하는 재료의 비유를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를 크게 총 6가지인데 크게 2가지로 말을 하죠.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건축을 잘하는 사람이고 반면에 나무와 풀과 집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 왜 그러냐? 그것은 그 뒤에 장차 그것을 시험할 때가 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력을 시험하는데 무엇으로 시험하느냐? 불로 시험을 한다 그랬어요. 불로. 불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을 한 사람은 이렇게 시험을 해도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 있어서 참 칭찬을 받게 되지만, 반면에 나무와 풀과 집으로 건축을 한 사람은 그것이 다 불에 타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의 수고가 헛되고 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이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러한 면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감으로 영적 집,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함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또 상급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려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래서 여기 먼저 앞에는 이제 악인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영적 성전을 건축하면서는 악한 자와 함께하면 영적 성전을 제대로 건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질투심이 많은, 또 샘내는 이러한 뜻도 있고요. 또는 매우 열성적인 이라는 이러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어떤 대상이 이룬 성공을 얻기 원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리킬 때 사용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한 자와 함께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 그러한 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부러워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그러한 자의 행동에 동참하고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자는 그와 함께를 원하는 가운데 악인들과 같이 악을 행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악인이 일시적으로 참 잘 되고 형통하며, 반면에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은 아무리 잘 되고 형통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행동을 같이 하면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자는 스스로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그러한 자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악한 자들의 길,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러한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그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악인들은 그 마음에 강포를 품고 있어요. 여기 그 마음에 강포를 품었다라는 것은 다르게 번역을 하면 그들의 마음은 멸망을 연구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악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을 망하게 할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그랬어요. 입술로는 거짓, 중상무략, 남을 해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와 함께하게 되면 자기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은 것이 묻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이제 물들게 되는, 그래서 그로 인해 참 여러 번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 또 그 악한 행동의 보응으로 이제 주어지는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악인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여호수아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참 잔인해 보이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죄악을 따라가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잖아요. 에브라임 족속들도 게세레고 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또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본받아 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죄를 우리가 죄인들, 악을 행하는 자, 이러한 자와 가까이 하면 결국 자기도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그로 인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멀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3절에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기 집을 건축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집은 어떠한 한 사람이 이루는 가정이나 또 그 사람의 어떤 평생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이 되고 견고하게 건축이 되어서 후회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기가 속한 가정이나 또 가족 구성원들도 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갈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영적으로 볼 때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 또 명철은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가리키고요. 또 4절에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렇게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를 통해서 영적 성전이 잘 건축이 되고 견고하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거기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신령한 보화가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참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면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아름답게 보십니다. 기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나오는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이제 1,000번제를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내가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또 뭐 부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무엇을 구하죠? 자기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이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더해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자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기뻐하셔서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참 존귀케 해주시고 무엇보다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견고한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믿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이 영적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것은 창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불고 시험이 닥쳐오면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고 마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이랬어요. 이건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자가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될 것을 말하죠. 우리 육신적으로도 이 지혜와 지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와 지식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어떤 육체적인 힘이나 권력 또 금력 이런 것들보다 약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참된 힘의 근원은 우리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고 지식을 깨달은 정신,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교훈을 하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것은 영적으로는 이 지혜를 가진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러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은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강해졌어요. 육신적으로는 참 골리앗이 키도 크고 용사지만 무기도 다윗에 비하면 골리앗이 훨씬 더 강한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습니까? 물맷돌, 돌 5개 이거 가지고 나간 다윗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다름막질을 잘 해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고 또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어요. 또 6절에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어떤 육신의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싸우는 거죠. 또 여기서 전략으로 싸우라 이 말은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선한 싸움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을 많이 깨닫게 되고 묵상함으로 깨닫게 되고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성경 일기표 이렇게 주보 안에 넣어서 나눠드렸는데 우리가 매년 성경 일기표 나눠드리잖아요. 늘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힘을 얻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아가야 되는 거죠. 7절에는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혜가 너무 높다 그랬는데 여기 높다라는 말은 가치 있다라는 이러한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 지혜의 가치를 모르는 그 미련한 자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재판, 성문이라는 것은 보통 재판 자리를 가리키는 건데 이 재판 자리와 같이 중요한 자리에서 입을 열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영적으로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신령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러한 자들은 존귀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는 자는 미련한 자가 되고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참 멸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가 참 귀한 줄 알고 지혜를 얻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또 8절에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목적을 위해서 서슴없이 악을 행하고 또 마음속으로는 항상 무엇을 품고 살아요? 악을 품고 사는 이러한 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서 사악한 자다 그랬어요. 악행을 좋아하는 자는 사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미련한 자이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것처럼 거만한 자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죄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에게도 미움을 받고 또한 하나님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하는 이유는 왜 악을 행합니까? 어떤 일시적으로 무슨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기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또 쾌락을 얻게 할지는 모를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무슨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멸망의 길. 죄의 길은 그 길이 다 멸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요? 죄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서 그러한 어리석은 길, 미련한 길, 이러한 길을 걸어가지 말고 또 거만하게 행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온유하며 겸손한 이러한 모습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악행하는 모습으로 행하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행동으로는 악을 행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미련한 거라고, 미련한 거.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천천의 수양, 만망한 내 강수 같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악을 행하면서 드렸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싫어했다고, 싫어했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로 이렇게 악행하는 이러한 길을 걸어가면 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거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자들이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어떤 어려움 만난 자들을 도와주라 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 10절 보시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심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그 역경과 고난, 환난이 닥쳐올 때 진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으로서 보통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환난을 당하면 그 환난을 이겨내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자포자기함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나아갑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자기에게 있는 그 지혜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힘을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자기 앞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아무리 큰 환난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시험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감당할 시험만, 감당한 환난만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크고 어려운 그러한 환난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그것은 어떠한 환난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환난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무엇이라고 이어서 말씀을 합니까? 그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는데 내가 그것을 못 감당할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때는 하나님 무슨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피할 길이 뭐냐? 피할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피할 길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할 때 이렇게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피하고 또 말씀을 의지해서 피해야 돼요. 피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중에 우리가 기도하고 환난 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피할 길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시험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다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험이 올 때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인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시험이 닥쳐갈 때 거기서 그냥 자꾸 낙심하고 쓰러지면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힘이 약한 거, 내 믿음이 없는 거,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약하죠. 우리 자신들은 다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자꾸 쓰러지고 낙심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내 자신이 약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으로 남들에게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이러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믿는 사람들 보고 야, 너 믿는 하나님은 그거밖에 안 돼?
너 맨날 하나님 믿는 거 자랑하고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그러면서 조금 어려움 닥쳐왔다 그렇게 낙심하고 쓰러지냐? 너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겨나가야지. 불신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환난 날에 낙심하면 나 자신도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서 되겠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시험을 당해서 환난을 당해서 낙심하게 되면 그 뒤에 이어지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나서 낙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오히려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교회 안에 뭐 얼마든지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연약해서 실족하면 옆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주고 도와줘야 돼. 그들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제 뒤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기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있고 살육을 당하는 자가 있어요. 여기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부정적으로 보면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이 사망에 끌려가는, 사망의 길을 달려가는 이러한 자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래서 죽을 것과 같은 사망의 위협에 빠진 이러한 자를 가리키는 거죠. 또 살육을 당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자들을 돌아봐줘야 된다는. 또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참 돌아볼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러한 상황을 만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해줘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 영적으로 이렇게 심령이 이렇게 죽어가는 자, 환난당한 자, 이러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건져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8절부터 말씀을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핏값을 찾으시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심령이 이렇게 죽어가는 이러한 자들을 건져내야 되고요.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러한 형제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
개인이 영적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서로 지체로서 연결이 돼서 연합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약한 자들을 이렇게 돌봐줘야 연합이 잘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집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기 위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지혜로 잘 건축하며 또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돌아옴으로 협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되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악한 자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길을 쫓지 말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이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좋은 재료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성전을 건축해 나갈 뿐만 아니라 또 지체로서 서로 협력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환난당한 자들, 어려움 만난 자들을 돌아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기 자신을 잘 건축해 나갈 뿐만 아니라 또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박칠래 원사님이 이렇게 또 넘어지셔서 다쳐서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했습니다. 아버지 상태를 봐야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그 심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낙심하거나 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서 또 평강으로서 모든 어려움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